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감독인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데스몬드 투투 감독은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로 꼽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이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떤 나라예요? 흑인들에게 인권이 없던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불합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불합리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너무 참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 세상에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굶어 죽을 수 있으며,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약자들이 저렇게 당할 수가 있느냐. 제가 어저께 TV를 보는데 TV 중에 제가 잘 보는 것 중에 그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어떤 한 교수가 나와서 패널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제가 가끔 보는데, 어저께는 헐리우드 그 영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헐리우드에 2017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하비 와인스틴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가 2017년도까지예요. 카우치 캐스팅이라 그래서, 이 카우치가 여러분 소파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여자 영화 배우들을 성폭행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역을 주고,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일어났느냐? 2017년도까지. 그 여자들이 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100여 명이나 된대요. 100여 명이나. 그래서 미투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세상은 너무 거칠고 연약한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이 거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거친 거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식적이면서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이 세상을 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무의식 중에요, 누가 갑자기 빗길에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면요, 화가 확 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앞을 확 지나가서 앞에 딱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예요. 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세워진 미국에 2017년도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잘 변화가 안 돼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은요,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화될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침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 안 될까?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옛날 습관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번 제자교회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갈등이라는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도 받고 결단도 했어요. 그러나 결단한 게 작심삼일로 끝마칠 때가 많아요. 돌아서면 또 화나고, 집에 가면은 또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나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갈등할 때가 더 좋은 거예요. 갈등하는 게 사실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갈등도 안 하고 살아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는 믿지만 옛날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 예수는 믿지만 옛날 습관으로 살아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교인들을 집 거위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풍자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거위들이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예배한다. 설교자는 비행의 경이로움에 관해 설교한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올라 더 먼 지역 축복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거위들은 깨깨거리며 아멘으로 화답하고는 다시 일렬로 뒤뚱거리며 집으로 간다. 아무리 아멘 아멘 꽥꽥꽥꽥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했지만 결국에 집에 갈 때는 날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요? 뒤뚱거리며 간단 말이에요. 단순히 위선이 아니라 무능함으로 인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의로운 자태를 유지하고 싶지만은요, 우리의 실체는 뭔지 아십니까? 뒤뚱거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고 싶은데, 비상하고 싶은데, 날고 싶은데 실제 우리의 삶은 뭐예요? 뒤뚱뒤뚱 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게 할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뒤뚱거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죄인됨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감동은 뒤뚱거림을 의연하고 고고한 자태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뒤뚱거림에도 불구하고 비상을 소망하는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주는 이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뒤뚱거리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런 뒤뚱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뒤뚱거리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환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 환상 속에 다니엘은 너무 답답했어요. 바벨론이 일어나면은 70년이 지나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들어선대요. 그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 나라가 또 끝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물어요.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언제 좀 길을 피고 삽니까? 언제 좀 우리는 식민지 통치 아래서 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요, 490년이 지나야 된대요. 490년. 주님의 계시는요, 절망감, 살아갈 이유를 빼앗아가고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요, 끙끙 앓다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네 짐승의 환상을 봤잖아요. 네 짐승의 환상, 곰과 날개가 달린 사자, 그리고 머리가 이상하게 달린 무슨 독수리 같은 새, 그리고 공룡처럼 생긴 희한한 그런 네 짐승의 화상을 봅니다. 근데 그 네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끙끙 앓다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니엘서 마지막 절이에요, 12장 13절 마지막 절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가 다니엘서 다 배웠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3절, 이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무엇을 가지고요? 메시아가 오실 테니까,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기다려라. 다니엘에게 주신 사명은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려라. 험난한 열국의 역사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계시가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험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쯤, 그때가 되면은 다음 주에 또다시 뒤뚱거리며 되돌아올 것을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라며 외치며 예배당을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핵심, 모든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얘기 안 했는데 예배의 이유예요. 예배의 이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품고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은 그냥 주님을 향한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예배해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동기이기도 합니다. 예배, 내 삶의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러 나오셨죠? 근데 은혜 받기 이전에, 그 은혜 받는 수단이기 이전에 이 예배는 은혜 받은 자들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왔단 말입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내가 예배가 삶의 이유가 돼야 돼. 경배하는 것이. 은혜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신분을 부여해요. 죄인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신분을 확인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로 인한 아쉬움이 많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어떤 카타르시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세상에서 문제를 벗어나 술 취한 것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술이 깨면은 세상의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 술 한 잔 더 마시듯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또 나와서 술 취함의 현상을 우리가 또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닌,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 잊어버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요, 잊어버리지 못할 고난들이 너무 많아요. 눈만 뜨면은 힘든 일들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으로 그것을 이겨낼 삶의 이유를 내가 느끼기 위해서 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고난은 쌓이고 쌓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냥 술 취해서 잊어버리듯이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고난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술 먹고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이유를 내가 밝히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고 고난 끝에 형통을 가져다 주시는 확신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확인되면 데스몬드 투투 감독처럼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운 삶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하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전히 뒤뚱거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날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날게 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날아올라서 여러분들에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여러분들도 좀 나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언젠가 날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거예요.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그날이 각 사람들마다 틀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천국 가는 날이 그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날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앞에 은혜로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삶은 늘 언제든지 뒤뚱거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에 그 뒤뚱거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 부여잡고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가족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 온전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녀됨으로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